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8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그 네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놋으로 쌌으며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고 제단을 위하여 놋 그물을 만들어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에 두되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 놋 그물 네 모퉁이에 채를 꿰 고리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놋으로 싸고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이 스물이니 놋이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그 북쪽에도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이 스물이니 놋이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서쪽의 포장은 50규빗이라.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동으로 동쪽에도 50규빗이라. 문이 쪽의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문 저쪽도 그와 같으니 뜰문 이쪽 저쪽의 포장이 15규빗씩이요 그 기둥이 셋씩 받침이 셋씩이라. 뜰 주위의 포장은 세마포요 기둥 받침은 놋이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요 기둥 머리싸개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에 은 가름대를 꿰었으며 뜰의 휘장문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짰으니 길이는 20규빗이요 너비와 높이는 뜰의 포장과 같이 5규빗이며 그 기둥은 넷인데 그 받침 넷은 놋이요 그 갈고리는 은이요 그 머리싸개와 가름대도 은이며 성막 말뚝과 뜰 주위의 말뚝은 모두 놋이더라. 오늘 말씀은 성막의 바깥 부분, 성막 뜰에 있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막 뜰에는 3가지가 있어요. 엄밀히 말하면 4가지겠죠. 제일 바깥에서 보면 벽이 있겠죠. 그렇죠? 벽과 문이 있어요. 9절에 보면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100규빗이라. 그러니까 바깥에 세마포라는 것은 하얀 천이거든요. 하얀 천으로 펜스가 둘러져 있습니다. 우리 길이로 얘기하면 남과 북의 길이는 45m. 그렇죠? 그리고 동서의 길이는 45m의 반이 22.5m. 이렇게 해서 사방으로 하얀 천이 둘러져 있습니다. 펜스로. 그렇기 때문에 멀리서 이 성막으로 오려면 제일 먼저 보는 게 그 하얀 펜스겠죠. 근데 이것은 펜스이기 때문에 글로는 들어오지 못합니다. 글로는 들어오지 못해요. 근데 이 하얀 천이 무엇을 상징하냐면 바로 거룩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려면 성막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막는 게 뭐냐면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 우리 같은 죄인은 하나님 앞에 바로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때문에 그 거룩이라는 펜스가 우리를 막고 있습니다.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갑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성막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돼요? 그 펜스를 돌다 보면 동쪽에 문이 있습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면 돼요. 근데 그 문은 어떻게 생겼느냐? 18절에 보면 뜰의 휘장, 문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짰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큰 문이 있는데 그 문은 4가지 실로 짠 천으로 된 문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네 가지 실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죠. 청색은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 다음에 자색은 바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홍색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흰색은, 배실은 흰색이거든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그 색깔이 이 네 가지 색깔인데 그것으로 짠 문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임재 속에 성소에 들어가려면 꼭 통과되는 게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야 돼요. 예수님 없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 없으면 나아갈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 없이 나아가면 우리는 죽습니다. 죽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제 문을 통과합니다. 통과하면 성막들에 제일 먼저 만나는 가구가 있습니다. 그것이 1절이에요.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그렇죠? 네. 네모난 모양의 번제단을 만납니다. 가로 세로가 2.3m 정도 되는 네모난 정사각형의 네모난 것을 만납니다. 그것은 번제단인데 그것은 조각목으로 만들었어요. 조각목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우리를 나타내지만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볼품 없으신 예수님, 겉모양은 볼품이 없어요. 그러나 단단합니다. 썩지 않아요. 죄가 들어가지 않는 죄 없으신 예수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나타내요. 인간으로 오신 이 땅의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 위에 거기에 노수로 씌워요. 2절에 보면 그 네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 때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노수로 쌌다. 이 노시 상징하는 것은요, 항상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노수로 씌워져 있어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고난 당하신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것이 번제단이에요. 바로 번제단은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문을 통과하면 제일 첫 번째 만나는 것이 뭐냐면 십자가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문이신 예수님을 통과해야 되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믿어야, 그 십자가를 붙들어야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십자가를 나타낸 번제단에는 2절에 보면 그 뿔을 만들 때 4개의 뿔이 있어요. 4 귀퉁이에. 이 뿔이 상징하는 게 뭐냐면 뿔은 항상 승리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셨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승리하셔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뭐가 이루어진 거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거죠. 죄사함과 용서가 그 뿔이 상징하는 것이기도 해요. 승리, 죄사함, 용서. 그래서 구약의 인물들을 보면 만약에 자신들이 큰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목숨을 어떻게든 살려달라고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달려가서 붙잡는 것이 바로 번제단의 뿔이에요. 그 번제단의 뿔을 잡고 왕에게 얘기합니다. 용서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그렇죠? 그러면 그 뿔을 잡고 있는 동안에는 죽일 수가 없어요. 죽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용서를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감사하게도 십자가에는 주님께서 다 이루시고 승리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 능력, 그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번제단을 이제 통과하면 그 다음에 만나는 것이 뭐냐 하면 8절이에요.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이 물두멍은 노수로 만들었고 여인들의 거울이었어요. 옛날에는 노시 거울이었거든요. 이게 뭐예요? 거기다 물을 담았을 때 얼굴을 씻고 귀를 씻고 손을 씻으려 할 때 항상 물두멍을 바라보면서 씻어야 되겠죠. 내가 비춰지는 거예요. 내가 비춰지는 것이다. 그렇죠? 항상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때는 제일 먼저 문을 통과하고 번제단을 통과하고 그 다음에 매일매일 거기서 문 앞에서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제일 먼저 매일매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물두멍에서 씻는 거예요. 씻어야 돼요. 제사장들이 성막에 들어갈 때 항상 매일매일 매 순간 해야 되는 것은 씻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죠. 물두멍이 상징하는 건 회개예요. 네, 노은 뭐예요? 그리스도 고난당하신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십자가 의지해서 매일매일 나를 돌아보며 회개하는 것. 회개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할 일이다. 하나님 임재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그렇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나를 돌아보며 회개할 줄 알아야 된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설명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고 매일매일 나를 돌아보며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바로 그러한 우리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매일매일 나를 돌아보며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그렇게 삶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계속되는 기도 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